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이제 이 본문에 해당하는 그 단락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찬양에서 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넘어서서 이 열심이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좀 해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들으셨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 아주 관용적으로 그냥 사용하죠.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하는 것들도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노는 것도 열심히 놀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놀아. 사회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회에서만 우리에게 근면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잠언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우리의 7가지 죄악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상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은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내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굉장히 힘을 들여서 열심히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로봇조차도요, 이 배터리가 방전하면 충전을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계속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번아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박사과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과정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바로 그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너 열심히 안 하면 퇴학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실제로 박사과정을 하던 도중에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제 눈앞에서 퇴학당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 그 불안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퇴학을 당하면요,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쉬지 않고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야 됐고, 또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또
또 끊임없이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숙제를 준 다음에 야, 너 이거 다 해와, 다 해오고 그 다음엔 쉬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으니까 그만큼 하고 쉬면 될 텐데, 이게 얼만큼 해야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지, 이게 얼만큼 해야 교수님께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어요. 아직 학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는 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발표를 하던 세미나가 없어지고 나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조금 쉬니까 오히려 그때 번아웃이 정말로 세게 왔습니다. 원래 마라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라톤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 마라톤 하는 게 그렇대요. 그렇게 계속 열심히 달리다 보면 중간에 쉬고 달리면 더 잘 달릴 것 같은데 오히려 쉬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 이상으로 더 큰 타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달려갈 때는 잘 몰랐는데, 계속해서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멈추고 나니까 번아웃이 굉장히 세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번아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책을 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글자 하나를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논문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학기가 중단됐다고 해도 내야 하는 그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해요. 책을 읽어야 하는데 이 읽기가 싫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귀찮아, 읽기 싫어, 그래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예요. 책을 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쉬어주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우리 인간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한계, 그 열심의 한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할 때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 있어요. 완전히 번아웃이 와서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하나님 제발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 이제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힘을 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친 몸을 끌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호렙산으로 가게 하세요.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 물과 그 떡을 주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게 한 다음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얼마나 유별했는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언약을 버려버렸고 당신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으며 당신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거기에 서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그 앞으로 지나갑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어서 산을 가르고요, 바위를 부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진이 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불이 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열심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나의 열심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이제 난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애당초 처음부터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고 멈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친 하나님의 열심,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인데 영원히 보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설명을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거래요.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것인데 어디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땅에는 어둠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되고 무시받아 왔던 땅을 말합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원래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땅이 이스라엘 변방 지역에, 이 북쪽 끝에 있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방 지역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접경에 있는, 그 국경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망의 그늘이 늘 덮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는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곳에는 다시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시간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 말은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7장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 미디안의 숫자가, 그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군사와 그 낙타가 누워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해변가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가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강력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도대체 이 승리를 이끈 것은 누구의 손이었느냐에 있습니다. 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이 이 사사기 7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무 많대요.
그 많은 기드온, 그 미디안 병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병사들이 너무 많다, 그 병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내 손으로 내가 구원했다라고 얘기할까 봐 그들의 숫자를 줄여라, 300명까지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날,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알고 있습니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둡고 소외되었던 땅에 광명이 비추게 될 것인데 그 날은 미디안의 날과 같아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열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했던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 아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기신데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가 말씀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에서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말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이 성전을 회복하는 데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그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주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하셨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곳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주셨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 마음 가운데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나의 열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나의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전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나의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가 앞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번아웃을 극복했던 것은 내가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이어서 그 모든 그 고난들을 다 극복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복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의 열심은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내가 이 머나먼 땅에 와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없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수없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신학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그 생각이 저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쳐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든지 하나님께 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면서 그 열심을 통해서 감사와 위로를 받게 되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